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네, 목소리가 저 죽일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유부남하고 사귀면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버려. 또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머리를 싹 밀고 와가지고 내가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2명 죽겠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여성을 존중하지도 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 탈레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남자와 결혼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그래 그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온 것이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그 자녀들을 우리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겠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아주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말릴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집에 자물쇠를 채워서 거기에 가둬놓고 키우든지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노는 언니들 그런 분들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부모님한테 머리 채 끌려가가지고 머리 다 잘라버리고 가위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를 미워해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디에 내놔도 아까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뭐 이렇게 단어가 나오든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맞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개념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본문 보면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싸우러 나아가는 장군의 입장에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입장에서 지금 그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누구와 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과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아버지가 자녀와 싸우겠다라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던 그 물음 있잖아요. 자녀들이 만약에 유부남한테 시집을 가겠다라고 지금 부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 자녀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뜯어 말리기 위해서,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뜯어 말리는 입장에서 그 자녀와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라기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사소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방 민족 보니까 저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흠 있는 것으로 자기들도 못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그걸 뭐하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뻔히 죽을 길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를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이 두 부류로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을 행했어, 그런 사람에게 악을 행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늘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를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가 지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다 교만한 자이고 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대의 사람이겠죠.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간다면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임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용광로 여러분 아십니까? 용광로의 불이 어떤 불인지?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재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태우시죠.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위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광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그럴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용광로 불을 만났을 때에는 다 그 앞에서는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였는지 그 용광로 불 앞에서는 그 진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런데 집을 지었어요. 두 사람 다 완공했어요. 그런데 두 집이 지어졌는데 태풍이 붑니다. 비가, 홍수가 납니다. 비가 와요, 세차게. 그러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다 그 비바람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안전한 것이죠. 즉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집, 인생의 그 집의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기초가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에 두고 세우는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도 말씀이 그겁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집을 지어 놓으면 분명히 태풍이 오고 홍수가 밀어닥쳐서 그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분명히 그 진위가 가려지는 날이 있듯이 용광로 불이 임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내 생각과 내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는지,
금방 그 진위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은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죠. 이건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홍수가 나면 그러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까 하고 멀어지는 것. 이거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이방신을 섬기며 또 이방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보니까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지금부터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야. 끊어, 단절. 나한테 오라 가라 뭐라 하지 마.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내 아버지가 비록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저 판자촌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죠.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더 잘 모시려 하고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가 우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낳아서 자녀를 이제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아니 저 옆에 내 친구 옆집에 그 딸은 정말 예뻐서 미스 코리아가 될 만한 그런 딸인데 내 딸은 보니까 그냥 눈이 그래도 다행히 달려있고 코가 있고 그 정도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버립니까? 그 자녀를?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보니까 옆에 있는 집은 공부도 잘하고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를 해도 다 잘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맨날 내 돈만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러니까 저것들 끊어버려야지. 이제 내 아들과 내 딸은 저 옆집 쟤야 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 그것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자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싸우겠다. 내 자녀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지 못하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녀를 싸워서 멈춰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모기시도로 우리 세차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라! 라고 말하고 야, 나 좀 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그 인생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오라고, 그 길은 죽는 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여지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싸우시겠다. 내 중심, 내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말리시겠다는 것,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뜯어 말려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어이 이겨먹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싸우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뜯어 말리시면서 우리와 싸우실 때 우리는 그때 멈춰야 되는데,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야곱,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이 야곱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기질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기꾼의 기질대로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삼촌도 속여먹고 모든 것을 속여먹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싸우십니다. 너 그대로 가다가는 너 죽는다. 그와 싸우셔요. 어떻게 싸웁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질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웠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내려쳐서 부러뜨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겨먹을 거야 라고 해봐야 여러분 몸만 상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지금 야곱처럼 씨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